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2장 14절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뒤에 있는 신약입니다. 31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뒤에 있는,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뒤쪽에 있어요. 312쪽에 있습니다. (312쪽) 에베소서 2장 14절로 22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교회에 오래니까 헌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헌금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오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우리 마음에 누구를 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편지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도 바울이 서신 중에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단어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예배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입니다. 12월 첫 주를 대강절이라고 해요.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기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런 뜻으로 절기를 정해서 4주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 거룩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자 이런 결심하는 기간이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신구약 모두 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어디 나오는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모퉁이 돌이 되셨다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모퉁이 돌 할 때 작은 돌이니까 눈에 띄지 않고 작고 별로 사람들이 건축자에 버린 돌이다 그래서 그냥 조그만 돌, 이까짓 것쯤이야 하고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보니까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퉁이, 높은 산봉우리 그런 뜻이 있고 또 보루, 버팀대, 주춧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모퉁이 돌이 아니라 주춧대가 되는 거예요. 주춧돌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이 올라있는 산봉우리도 되고 또 망대, 망대는 뭐예요?
적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볼 수 있는 자리요. 그리고 보루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돌로 잘 쌓아둔 곳이라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 보루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표현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떻게 모퉁이돌이 되셨는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 화평은 뭐예요?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뭐예요? 걱정 없는 것이 평화예요. 또 전쟁이 끝났을 때 평화가 옵니다. 내 속에서 우상과 하나님이 전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승리하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상태, 그것이 바로 평화인데, 화평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을 주셨다고 말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제 둘이 나옵니다. 이 둘은 그 13절에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고 헬라인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전에는 유대인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요즘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 땅을 지키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방인, 헬라인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도 예수를 영접했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막힌 담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뜰에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함을 받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담을 주님께서 허셨다라고요. 허시다가 하라스입니다. 하라스는 부수다, 무너뜨리다, 파괴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화평을 주셨는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화평을 주셨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담을 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담을 헐어주신 표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원수된 것, 원수는 무엇입니까? 만일에 유대인들이 지나가다가 이방인의 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으면 그것은 원수입니다. 죽여도 마땅한 종교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첫째 원수가 되고 또 유대인과도 원수가 되는, 바로 원수된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의문에 속한 계명율법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계명이 있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문에 속했다라는 것, 의문이라는 뜻이 뭐냐면 글자로 기록된 율법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봉독한 십계명도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우리가 십계명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지키지 못하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모세의 토라, 모세의 율법, 이 모든 것을 다 폐하셨는데, 폐하다가 여기서는 바탈입니다. 바탈은 그치다, 멈추다. 율법의 효능과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했는데 무엇으로 했는가? 자기 육체로, 바로 예수님의 육체로 이것을 멈추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자기는 누굴까요?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율법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막 굳혀졌기 때문에, 그 능력과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새 사람은 하다시입니다. 하다시는 어떤 뜻이냐? 갱신하다, 새로워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있는 것을 새롭게 쓸 수 있게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고 새롭게 창조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사람을 지었다가 빠라입니다. 빠라는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모르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는 새롭게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갱신하시고 새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한 화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평이 없습니다. 이방인에게도 화평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화평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육체로 그 담을 허신, 그 담이 헐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화평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가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이방인은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 담을 허시고 이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 이 화목은 화평이 아니라 라차입니다. 라차. 라차는 어떤 뜻이냐면 기뻐하다, 사귀다, 교제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라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돼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또 하나님 이곳에 찾아와 주세요. 이곳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먼 데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 이방인들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헬라인들, 그 시대의 헬라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모두 다 평안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구제의 그 구속의 은총을 전했다. 이 전하다가 바샤르입니다. 바샤르는 선포하다, 전파하다, 전하다. 그래서 복음할 때 바샤르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 바샤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것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한 시간에 온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아침에 기독교 방송을 보면은 많은 방송마다 그 많은 성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역시 크신 분이구나. 야, 하나님은 정말 훌륭하시구나. 하나님은 크시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우러나는 것은 어디서나 이 시간 곳곳에서 예배드리고 나오게 하신 그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담을 하셨고 이제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전에는 너희가 외인이다,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외인, 밖에서 들어온 사람,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사람,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라고 나와 있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시민은 뭐야? 우리 한 동네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은 자녀, 친척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외인이고 손님이어서 감히 하나님께 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교회를 몇 년 이상 나와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으면 헌금이 없어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복음만 들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민이고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죠. 이제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이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방인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이 생겨서 이제 그 선지자들의 먼저 간 그들의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우심이라는 것은 빠림입니다. 빠림은 정신에 세우다 이런 뜻도 있고 집을 짓다 할 때 세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복음 그 기초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심을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까 세우셨다는 것은 건물을 세운 것인데 그 건물에 누가 모퉁이 돌이 되셨는가?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모퉁이라는 것은 파나입니다. 파나. 이 돌은 에벤. 에벤은 돌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파나는 어떤 뜻이냐면 산봉우리, 또 보루, 버팀대, 망대, 주춧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춧돌이라는 것은 뭐예요? 집을 지을 때 그 기둥을 세우기 전에 그 밑에 돌을 세우고 집을 짓습니다. 만일에 이 단단한 돌이 없으면 이 기둥이 점점 땅으로 내려가서 점점 땅으로 내려 힘이 건물의 무게가 점점 누르게 되면 이 기둥이 땅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중에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밑바닥에 있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바로 주춧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돌이 아니라 그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 끝까지 그 기둥을 잡고 있는 그 돌이 바로 주춧돌,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주춧돌이 먼저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기둥을 짓고 건물을 짓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돌이고 가장 먼저 시작되는 돌이 주춧돌이고 또 모퉁이 돌이 됩니다. 그 돌 위에서 기둥이 세워지고 벽이 쌓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그 집의 용도와 건축자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가끔 길에 가다 보면 어느 건물에서 지었습니다. 이런 게 이렇게 입구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바로 모퉁이 돌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그 돌이 어떤 돌인가? 그 돌을 왜 세웠는가?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안은 누굴까요? 이 모퉁이 돌이겠죠. 이 모퉁이 돌 그 시작 안에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을 짓기 위해 모퉁이 돌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건물들이 연결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건물마다 라고 나서 백홀 모든 건물이 이런 뜻입니다. 모든 건물이 서로 연결하다. 야하드는 모두 건물이 같이라는 뜻이에요. 하나같이 모든 건물 하나님의 성전이 된 모든 건물은 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하다라는 것은 하바르는 쌓아 올리다, 결합하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어떻습니까? 건축할 때 따로 떨어지지 않죠. 기둥은 기둥대로 연결이 되고 벽은 벽대로 붙어서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건물이 될 수가 없죠.
서로가 다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질 때 그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런 뜻이죠.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레 예후바가 나옵니다. 레 예후바가 해석이 안 됐어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후바, 여호와 구약시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디 안에서 됩니까? 예수 안에서, 모퉁이돌에서 시작되어서 예수 안에서 되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헤이칼입니다. 헤이칼은 궁, 왕궁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카도시, 거룩한 궁, 이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거룩한 궁전, 바로 이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이 되어가다라는 것은 까바흐입니다. 까바흐는 어떤 뜻이냐면 위로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성전이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연결돼서 높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점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하고 마음에 부끄러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알려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것 죄인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거 무슨 죄야 생각하죠.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 안 해도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아유 성경 읽어야, 항상 내 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 어려운 문제가 왔으면 기도해야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지 하고 우리를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말씀해주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멀리 있던 헬라인, 가까이 있는 그 유대인들이 다 같이 예수 안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육체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고,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헬라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히 여기고 할례를 받은 자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개로 여겼고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 헬라인,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총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말로 얼마나 거룩한 성전이 되겠습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곳, 주님의 십자가만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가 그렇게 귀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했습니다. 너희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같이 말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하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초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샥환, 하나님이 거주하고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왜요? 성경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평화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상이 싸웠을 때 하나님이 이기면 평화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있지만 내 안에 욕심과 성령이 싸웠을 때 욕심이 이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평화를 잃어버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이기게 되면 우리는 평안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데 느끼지 못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특별히 무슨 은사를 받아야만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바로 성령이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와서 찬송을 부르고 아멘 하고 기도를 한다면 분명히 성령 안에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왜요?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초소라는 것은 하야는 뭡니까? 장소를 말해. 있다, 존재하다. 하나님이 성령이 이제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라고 나와있어요. 그분 안은 누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성도도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됩니까?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도 전도하고 주변과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가 사는 직장, 우리가 사는 사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미랄이 되고 그곳에서 빛이 되어서 이제 그 가정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예수 믿지 않는 형제, 그들도 함께 이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초돌이 되고 우리가 희생하고 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우리 가정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데 그 건물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건물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는 가장 기초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지어지는 성전의 가장 밑바닥에 누가 계십니까?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받쳐주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도와주면서 우리와 함께 그 건물을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 되기를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처럼 하나님께 나와 손들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돌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나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모퉁이돌이 돼요. 친히는 뭐예요? 자원에서 된 거예요. 그 자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어지고 있고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도 서로 건물마다 연합하는 것처럼 성도와 성도끼리 연합하고 서로 아플 때 서로 기도하고 염려하고 함께 걱정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가 연결한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지듯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은 왜 오셨냐고요? 우리와 화목하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또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려고 우리 안에 오셔서 모퉁이돌이 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밟고 그 위에서
우리는 든든하게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시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받쳐주고 우리의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든든하게 성전, 주님이 거하는 그 처소가 되는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